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성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1권 또 잘 마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시 시작될 2권 여러분 또 열심을 다해서 잘 시작하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와 여호수아 질문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한 개씩밖에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질문이 없어져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 너무 집중하시느라 그런 것이죠. 또 성경이 또 밀린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더 깊이 한번 성경을 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또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11조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첫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라고 나오는데 매년 또는 매달 드리는 11조가 아닌가요? 11조를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에게도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11조는 레위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께서 매년 또는 매달 드리는 11조가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날 우리의 그 일하는 개념 그리고 월급을 받는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달 그죠? 보통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받는 거에 있어서 그 달에 바로바로 11조를 떼는 의미에서 매달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1년 전체를 통틀어서 또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셋째 해 드리는 11조가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먼저 11조라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즉 교회에 드리고 또 레위인에게 그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객이나 고아나 가부에게도 주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11조에 대한 개념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1조는 무엇일까요? 11조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런 레위인,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했고 또 성경에 보면 지금 여기가 보는 것 같이 또 사회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21조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첫째 11조입니다. 첫째 11조. 이 첫째 11조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질문을 하신 것처럼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이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됐죠. 그러나 마지막 지파 12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소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땅을 가지고 소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그 증가분 그리고 소산을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출이 없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4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에 주었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내는 11조가 곧 레위인에게 기업, 그들에게는 곧 생계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자,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이들이 받은 10분의 1의 11조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또 제사장에게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이 11조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11조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11조가 있습니다. 이 둘째 11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축제 11조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축제 11조. 그것이 뭐냐면 자,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 그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 이 11조를 통하여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일에 이 11조가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에는 누가 참여하냐?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다. 레위인과 또 제사장과 또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친지들과 심지어는 남녀 종들까지도 이 감사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비용을 이 축제 11조를 통해서 조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둘째 11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둘째 11조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둘째 11조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 먼 곳에서 또 오야 되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왔을 때, 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면 소산물 다 가지고 가기 힘들잖아요. 가지고 갈 수 없거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사서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는 말이죠. 11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이죠. 이런 방법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둘째 11조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11조가 있습니다. 이 셋째 11조는 아까 질문한 그 질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신명기 14장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라. 26장 12절에도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예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3년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째가 제7년째가 되는 연도를 안식년이라고 해요. 이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땅도 휴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리딩 바이블 한 주간 쉬는 것처럼 땅도 휴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7년째에는 농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출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 3년째 그리고 제 6년째 되는 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요때 드리는 것을 제 셋째 11조, 셋째에 드리는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을 우리가 보면 보통 1, 2, 3, 4, 5, 6, 7 이때가 안식이죠. 그리고 이 6년째가 셋째 11조가 되는 것이고 1, 2, 4, 5가 감사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감사 11조를 통해서도 구제와 또 레위인과 또 아픈 사람들을 또 돕긴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현대에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이 교회의 사역자들, 유급 사역자들에게 생계를 책임져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렵고 힘들고 또 사회에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안에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교제 축제, 예배 축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들에게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레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11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나는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말고도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제 노트에 보니까 에서가 헷 족속 아다랑 결혼하고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와도 결혼하는 것 같은데 가나안 사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나왔죠? 성경에서 말하는 12지파 외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이룬 족속들이 헷, 아무리 가나안, 브리스 족속 등등 그런 건가요? 성경을 보니까 벌써 태어나는 모든 주변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질문의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또 다른 지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네,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나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보내기 이전에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인류의 조상으로 찾아가 보면 처음에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주셨습니까? 네,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고 셋을 통해서도 수많은 자손들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이 많이 퍼졌을 것이고 셋의 자손들도 지구상에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자손이든 셋의 자손이든 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했죠. 홍수로.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자,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시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재편이 됩니다. 노아의 자손들 누굽니까? 셈, 함, 야벳입니다. 셈의 족속들이 또 많이 태어났겠죠? 함의 족속들도 태어나고 야벳의 족속들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겠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노아의 자손, 그죠? 그 후손이 어떻게 분포됐느냐를 우리가 한번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한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시면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명들이 비슷한 지명들, 고고학적으로 비슷한 지명들을 찾아가 볼 때에 셈, 함, 야벳이 어느 지역에 분포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야벳은요, 여러분 10장의 족보를 보시면 메대, 마곡, 그리고 야완, 이런 고멜, 두바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보통 이쪽 지역이에요.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 보통 이제 백인 인종이라고 하죠. 아마 야벳의 자손은 백인이 다수인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야벳의 자손 중에 마대는 아마 메대, 그리고 야완은 아마 헬라, 그리고 에색은 이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유일한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함의 그 족보를 또 보면 구스가 나와요. 구스는 누굽니까?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또 미스라임이라고 있어요. 미스라임은 또 이집트의 또 조상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족속들이 나옵니다. 보통 여기 그러니까 아프리카 민족, 흑인 민족들이 아마 이쪽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셈은 유색 인종이었을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거쳐서 이제 민족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쪽 땅 아마 여기 거느렸을 것이고 아브람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람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민족들이 살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할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들을 정말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